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중세교회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중세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중세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잔 위클리프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개혁의 선구자 하면은 잔 위클리프 또 마르틴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틴 루터 또 이렇게 대학교 총장님으로 참 계시면서 있다가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많은 이제 영향을 준 체코의 얀 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장 칼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 갖고 나선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고 마귀, 우리가 마귀에게 예배 드릴 수는 없죠. 귀신들한테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잘 이렇게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상한테 잘 보이면은 우리의 소원이 들어줄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곤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가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다 이제 죄악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이제 불순종해서 인류를 완전히 죄 문제죠. 원죄 망하게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시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기적에 그 메시아의 그 거룩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런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것을 다 맹세를 한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유다의 그 다윗,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은 네 족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는 이제 네 족속의 제사장은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직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613가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도 우리 예수님은 다 그것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하니까는 능동적 순종하고 수동적 순종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걸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다가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말해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메시아의 거룩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단 1%도 그 구원에 우리는 그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문제는 단 우리가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해결해 버리고 만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조금 이제 거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거는 이제 학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뭐 전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담의 문제는 첫째, 아담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를 졌으면은 아담이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우리한테 그거를 전가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고르다가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능동적 순종을 다 하고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분들을 가르치면서 할 때에도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종말 때는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그 혼동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영을 분별을 잘해서 그건 다 잘못된 거니까 그 조심해야지 돼요. 이러면서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사건이 막 터지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끝은 아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신 그런 분들을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전혀 거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돌을 닦고 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좀 있고 말이야, 이래야지만 뭐 구원받는 거로다가 아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예요. 메시아가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게 말해보면은요, 다 순종할 거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다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금으로다가 받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건 구세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놓고 무슨 신이라든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밝히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한 것은 우리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물세례도 받고 그때 성령 세례까지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도 그러니까 물세례 우리가 한 번 받지 뭐 자꾸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건물이 하나의 예배당이죠. 근데 이 건물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건물이 이제 예배당, 이제 성전이 이제 부서질 거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뵈는 이 성전이 다 부서지고 말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성전은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성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야.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고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기도하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무슨 우리 이름으로다가 감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자네들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베준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 신성 모독죄로다가 몰아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네들도 그 삼일체 하나님께 말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말로 너무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전부 다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죽고 사는 거, 요즘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야 의학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죠.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죽는 날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해 주십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점검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결론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제 구세주로, 메시아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렵질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뭐 구세주라는 등, 뭐 재림예수라는 등, 뭐 자기가 뭐 성령을 받기, 자기가 성령이라는 등 이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추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잘못된 거 개혁교회가 아니고 그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정죄하듯이 막 야단치듯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죄 안에 있질 않아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죠. 보면은요, 은혜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어떤 행위의 구원은 개혁의 그 선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무슨 고행을 하고 이렇게 돌을 닦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살을 막 이렇게 자학을 하면서 말해 보면은요, 막 내가 죄 문제를 막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라고 하냐면, 구세주라고 하냐면은 그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 그 신이 말해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다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죄 문제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되겠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죄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그 구세주가 얼마나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를 집니까? 그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이단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이분은 지킨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 그냥 할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교리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전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무슨 이렇게 돌을 닦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누가 물어보면은 너 몇월 며칠 날로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다가 너는 뭐 의인이야, 뭐 죄인이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지 돼.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법에 있는 거야.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이럴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 문제 우리는 막 그냥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게 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들려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잠깐만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고 성화와 영화
성화의 단계로 가라. 근데 그것도 영화로 가는 거, 또 성화와 영화로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때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보다 더 굉장한 그런 인물이 됐으니까 자네는 내 말을 들어야지 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분들한테. 제자분들이 잘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고 하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에 참 그 해방을 시키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십자가는 인류의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분들이 자꾸만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자네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저는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양쪽으로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 그 당시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그냥 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가 뭡니까? 참 연약하고 죄 많고 불쌍하고 뭐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줘요. 도움을 받는 게 많지, 마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옷도 이거 돈 준다고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우리가 한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겠죠, 보면은. 그러나 그래서 개혁자들은 직업의 소명서를 우리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뭐 이 나라가 뭐 이게 뭐 내 나라야.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막 권력자 들의 것으로만 알고 말이야. 이 나라가 뭐 과거로 말하자면은 왕의 것이지 말이야. 이게 뭐 백성들이야 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뭐 이 회사 사장 것이 이게 내 거야. 뭐 그냥 뭐 내가 뭐 여기서 일하는데 뭐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뭐냐면은 각자 맡은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일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꾸만 도약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뭐 거기다 잘 베기만 하면은 뭐가 되는 거로 다 착각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막 덤벼들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이 어디 없는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좀 살짝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다툰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 또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더 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들 귀한 말로다가 위로해 주는 말로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